기적, 누구나 원하고 꿈꾸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확실히 달콤합니다. 인간으로서 유한함을 경험할 때 도저히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배로 시작되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닿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을 누리며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권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권능 있는 자입니까? 세 분 정도만 권능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능 있는 자입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슨 권능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권능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권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런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십니까? 실로 아멘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저 주일에 한 번 성경을 펼 때 읽어보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배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권능 있는 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권능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이 역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자신이 잘해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발현되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자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권능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옷,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각자만의 방식으로, 각자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내가 오늘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로 또 교회학교 예배 섬기고 3부 예배 또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식사 봉사하고 4부 예배까지 다 드렸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배합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이 슬퍼서, 내가 한탄스러워서, 자신이 불쌍할 때 기도해서 눈물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울고 나면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잘 드린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울어서 생긴 감정의 카타르시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도 아니요, 우리의 자기 연민에 빠진 예배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옷 입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회개와 겸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권능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괴멸시키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권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아는 그런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부분이신 이 소리에 대해서 나열한 본문인데 저는 이 작은 설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본문을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웅장하심, 아니 뭐라 수식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설명,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3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소리에 비할 바가 못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르고,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비참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절대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이중 주차했다고 욕하면서 나가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가난한 자의 풍성이 되시며 낮고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며 억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시며 죽음의 골짜기를 생수의 강으로 바꾸시며 죄인들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어떻게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됩시다. 아무도 없던 광야에 외치던 소리,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를 뒤엎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살아있는 복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아직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요, 예배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예배가 일방통행처럼 느껴지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 앉아서 그저 예배를 딱 받으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한치의 오차 없는 진행을 예배로 드릴지라도 휘황찬란하고 최첨단의 아주 좋은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무언가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의 비밀과 기적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적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상호 교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나를 위해, 나를 보기 위해,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뒤엎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찬송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할 때, 즉 바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예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임재를 회복할 때 비로소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좌정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야말로 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기 최고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맙시다. 예배로 시작되는 기적을 충만히 누리십시다. 예배 드릴 때 그냥저냥 1시간 앉아서 때우다 가지라는 마음으로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구인지 깊이 고민하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권능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르게 알게 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며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을 뒤엎는다는 것을 믿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며 닿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 도달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